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똑같은 그 환경에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던 서로 다른 두 남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 중독, 도박 중독, 거기에 또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가정 폭력. 한 세트예요. 이것은 꼭. 이렇게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립해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의 사연을 들은 한 기자가 가족 폭력에 관련된 기사를 쓰려고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 기자가 이 두 남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궁금해서 연락을 해본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이 두 남자의 인생이 서로 완전 다른 거예요. 한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하고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술, 도박 절대 안 하고요. 가족에게 뭐 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떤 일이든 손대지 않는, 전혀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요. 자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하고 또 아내도 너무 사랑하는 이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남자는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또 세트로 보여 가정 폭력. 똑같이 휘두르면서 가정을 완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두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똑같이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자님도 나 같은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둘 다 똑같이 지옥 같은 환경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그 삶이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삶이 자기가 망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중독자가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또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환경으로 자랐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되었던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 더 좋은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으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좋은 인맥, 더 건강한 몸, 더 뛰어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으면 안 돼요. 권력 없이 그렇게 떠돌이처럼 사셨으면 안 돼요. 그 수많은 핍박과 그 박해와 조롱을 당하면서 살았으면 안 돼요. 그런 불행한 환경을 겪으면서 어떻게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런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더 우리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하고요. 이런 생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초대교회가 커서, 건물이 좋아서, 성도 수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 이렇게 핍박받고 힘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요. 이 핍박의 경험을 통해서
이 단단해진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특히 그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힘을 주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있으시죠? 금수저 있으세요? 금수저라면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고 대부분 다 흙수저잖아요. 이제 금수저라는 것은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뜻하고, 흙수저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다 흙수저예요. 뭐 꼭 못 사는 환경이 아니고요. 그냥 다 금수저가 아니면 흙수저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성공하는 법을 강연한다고 예를 들어보게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한 사람은 금수저 출신의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출신의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누구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흙수저에서 성공한 사람. 왜 그럴까요? 자신하고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이 겪는 그 공경을, 그 고난을 다 이겨내서 지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공감대도 형성이 잘 되고,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뭐 금수저인 사람은 본래 돈을 번다고,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자, 본문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 바나바의 이 전도 현장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봤는데, 뭐 보기 좋나요? 부럽나요? 다 이 내용만 보면 정말 좋다,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무 좋아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막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요. 그럼 그곳을 떠나요. 다른 곳으로 향해요. 또 그곳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좋은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근데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을 본문에 보면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돌을 던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투석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투석형.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재판을 해서 사람들이 에워싸고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형벌이에요. 왜 돌을 던져 죽이냐? 너무나도 이 사람의 피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튀면은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도해서 죽였던 그 스데반 집사처럼 똑같이 투석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졌고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둘러섰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잖아요.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되니까. 힘들게 일어날 수도 있고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이 힘들게 일어났을까요? 벌떡 일어났을까요? 힘들떡? 섞여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힘들게요? 벌떡이요? 벌떡이에요. 네. 벌떡 쌩쌩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 말씀에 왜 그런가? 본문을 근거해서 제가 보면은 두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이 쌩쌩하게 벌떡 일어났어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20절에 표현된 일어나다, 일어나, 이 단어 때문이에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표현이
이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역사가 이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비록 돌맞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길은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구나. 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자, 일어났어요. 사람이 아프면 우리 교통사고를 당해도 살짝 부딪혀도요, 그날은 별로 안 아파요. 언제 아파요? 그 다음 날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고 다음 날에 쉬지 않고 바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쌩쌩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맞아봤습니다. 좀 큰 짱돌에 맞아봤어요. 이 친구가 장난삼아 던진 건데 그게 그냥 제 머리에 맞았어요. 근데 돌에 맞잖아요. 그럼 머리가 띵 하면서 귀에서 이렇게 삐 소리가 나고요.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멍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몸에도 한번 맞아본 적이, 몸에는 큰 거는 아니지만 하도 아이들이 이제 구잡스럽게 우리는 놀았으니까요. 지금은 맨 휴대폰만 하지만 저희 때는 맨 노는 게 돌멩이고 나무고 비석치이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 던지고 맨날 그러니까 몸에 맞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조그만 돌도 몸에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이 주먹 많은 돌로 돌 팔매질을 당했어요. 절대 못 일어나요, 여러분. 전치 몇 주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20절입니다. 다 같이 20절 시작. 제자들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바울은 다음날 일어나서 쌩쌩하게 더베로 가세요.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몸에 맞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거 다 당하고 죽을 만큼 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바울을 통해서, 회복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할 때 이런 돌팔매질과 같은 핍박과 고난, 이런 문제 당연하게 있을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었냐,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고통을 안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못 느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사용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롯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신태한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금수저인 거예요. 우리는 흙수저고요. 네, 능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고 싶어도 없는 능력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줄이셨고
똑같이 피곤하셨고 똑같이 주무셨어요. 똑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이 또 어디예요? 자기가 쫓겨났던, 자기를 쫓아버렸던 그 왼수 같은 그런 곳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 간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고 이 핍박이 있는 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겪어버리니까 이제는 확실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나 이런 삶 살기 싫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래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이 고난을 제대로 겪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껴버리면 이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어. 내가 당해봤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이제 그만둘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이 말씀 때문에 난 신앙생활하기 싫다고 그래요. 아니, 복 주셔야 되는데 팔복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돈이란 하나도 없고,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병 치료해 준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팔복에 내가 원하는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제 시청각 자료가 돼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더 전하는 거고, 또 자신의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마음을 굳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겪고 있던 이 핍박, 고난,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전해주려고 한 거냐면 그 고난과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서두에 전했던 이야기와 같이, 자, 이 모든 일들이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을 했다 해도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인정하고 핍박과 고난과 이런 문제들을 다 단마음으로 대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대장장이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쇳덩어리입니다. 덩어리란 말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하나님은 대장장이시.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듯 호미를 만들듯 그 대장장이 손에서 쇳덩어리가, 그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그 볼품없고 못생긴 쇳덩어리가, 짐덩어리는 그 쇳덩어리가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서 아주 쓸모있고 유익한 것으로, 그 물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핍박과 이 고난과 문제들이 불에 달궈진 이 상태로 그 망치에 맞는,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해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쇠를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들을 오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도 안 돼요. 자,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사실 제가 새신자, 초신자죠. 초신자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감기만 걸려도 세상 다 귀찮고 싫던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진짜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누가 맞았는데 헤헤 웃고 불로 지지는데 아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막 즐겁고, 몸이 아파도 그래도 웃고, 욕을 먹어도 너무 기뻐 뛰고,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마취제를 맞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돌로 맞았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나는 믿음 있다고 나름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에서는 기뻐하라고 하고, 이 신앙생활이 오르지 못할 산처럼 너무 높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환난이나 시험, 이 고난과 문제들이 그냥 불행 그 자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 겪으면 안 돼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과 문제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술 중독, 도박 중독, 가정폭력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을 때 내가 그 아버지처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다시 죄의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대장장이요, 나는 뭐라고요? 쇳덩어리. 우린 확실히 광주는 된소리가 커요. 쇳덩어리도 아니고 쇳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쇳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서 그게 몸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잘 견디면 내가 점점 하나님이 쓸모로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들겨 맞아야 되니까, 불에 달궈져야 되니까, 그래야 그 모양이 만들어져 가니까,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시험을 기쁘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왔구나, 저번에는 이쪽이 좀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이쪽 두들겨 맞을 차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 쇳덩어리가 쓸모있는 물건이 될 수 없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연단이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우리 대장장이한테 맡기면 한 번 뚝딱 하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또 다시 물에 씻었다가 또 불에 달궜다가 두들겼다가 또 물에 씻었다가 이것을 몇 번을 계속합니다. 만들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 볼품없고 쓸모없던 쇳덩어리가 아주 유용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과 문제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그 성도가 꺾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요. 누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타격받고 상처받고 위축이 되고 기분이 상한다면 내가 재수없는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대장정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를 쇳덩어리로 여기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마음 상태가 아니면 절대 신앙생활 여러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 주는 가시 역할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시에 찔립니까? 꼭 사람에 찌르는 가시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찔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많이 찔려요.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찔려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뜻은 좋은데 과정이나 또 생각이 맞지 않아서 계속 찌르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 모든 과정을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시는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가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찌르는 거죠. 그러면 상처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른 딱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쇳덩어리가 돼야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장장이가 되셔야 내가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내가 그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갖은 핍박을 받고 쫓겨난 거 너희들 알잖아. 이제는 돌까지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 가보니까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불행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사실.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졌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바르게 알게 됐어. 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나를 보고,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을 보고, 그때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너희들도 마음을 굳게 해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고난과 시련은 당연한 거니까 인내하면서 꼭 승리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두들겨 맞았을 때 버텨야죠. 두들겨 맞고 도망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그러지 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간증을 보면 대부분 다 이래요. 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낭망하고 또 실족하고 힘이 없이 또 다 가라앉고 다운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요, 절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말처럼 내 팔자가 멍멍이 팔자보다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봉독했던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뜻을 새기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연단의 과정이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래요. 이 쇳덩어리가 쇠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정말 더러운 그 불순물이 있대요. 그걸 하지 않고 만들면 그 단단한 쇠도 금방 부식이 되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이 있어야 이 3절과 4절과 같이, 특히 4절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 그 인내를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먹는 거 피곤해서 졸아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딱 사수를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연단의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한테 매달려서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겁니까?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못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과 시련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한테 도전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약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잘 다듬어진 그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고난과 시련과 그 환난과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거쳐가야 할 내 연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시요, 나는 불순물이 섞인 잔뜩 끼어있는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온전한 당신의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을 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분노를 울릴 때까지. 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예배가 끝나고 정국 레지사님 장례 예배 드리러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셔가지고 잘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나에게 당하는 모든 그 고난과 시련이 불행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고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